레위의 증손 코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할렐루야.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가 이제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참 길었던 만큼 다시 시작하는 회사 생활과 사회 생활 가운데 좀 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참 안식과 쉼을 얻어서 또 새 힘을 얻어 삶에 맡겨진 그 자리, 내가 나아가야 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또한 영광과 그 은혜를 또 경험하시고 나타내시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민수기 말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 가운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당하는 광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하게 되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2세들 후손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은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왜 인도하였는지 아는가? 너희를 이제 출애굽시킨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됨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그 애굽 백성, 세상의 흑암 가운데에 멸망 가운데에 그렇게 끝날 백성들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내 말씀을, 계명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복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억의 옷수를 만들어서 날마다 그 옷수를 보면서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이제 세상을 따라 행하는 것, 세상 욕심, 나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이제 끊어야 될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16장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기 무섭게 또 그들의 주특기, 전공 분야가 또 다시 꿈틀거리며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열정탐꾼의
사건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게 되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리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네, 당을 짓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층을 향해서 이들이 적대하여 들고 일어선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보니 오늘 말씀에 고라와 또한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니 고라는 누구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 증조 할아버지는 레위이고 할아버지는 고핫이고 아버지는 이스할입니다. 한마디로 레위 자손의 혈통 가운데 있는 자가 이 고라였습니다. 이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하였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소의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 기물들, 중앙에 있는 가장 그 기물들, 법궤와 떡상과 번제단과 이런 것들을 옮기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이 고라들 자손들에 해당합니다. 또한 나머지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장자, 야곱의 장자인 루벤 혈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꽤나 유력한 자들입니다. 꽤나 이름꽤나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여서 그들이 당을 짓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그 다음에 표현이 나오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네.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힘을 모아서 250명과 함께, 그것도 이름 있는 자들, 그냥 뭐 자신들이 보기에 좀 약해 보이고 그런 자들이 아닌 이들은 좀 이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자들을 불러 모아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내용을 보니 무엇인가?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것이 대적하여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무엇입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분수에 지나다라고 했는가?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 이 부분만 따놓고 보면 맞는 말이면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합니다. 또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회중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죠. 근데 그 이후에 말이 썩 합당한 말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위에 모세와 아론 니네가 뭔데 왜 스스로 그 높은 자리에 차지하여서 그 지휘관의 노릇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가? 스스로 높인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신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것인데, 결론을 말하자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모세와 아론은 결코 다 자신들이 스스로 높여서 지휘관의 자리에 앉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를 때에 그는 수없이 반복하여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나는 말도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거부하였던 것이 이 모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건 과거에 젊고 혈기왕성한 그때에 40세 때에 스스로 내가 아이들을 구원하고자 했을 그때의 이야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그는 그런 자가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론까지도 불러서 갖다 붙여서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높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그 자리에 두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왜곡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미 이런 불만들이 가득하다 보니 참 이런 분별할 수 있는 것조차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이런 교만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반면에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의 반응은 먼저 듣고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의 모습에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세의 자세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 고앗 자손, 이들과는 참 이 고앗의 자손이 이 고라와 그 일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 모세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6절에 보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떻게 택하시게 될 거를 알게 되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모세가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말로 다시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고라 자손 일당이 모세 아론에게 말하였는데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라는 거죠. 7절 끝에 보니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단락에서 그들의 맡겨진 바에 대한 것을 자세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이 레위 자손에 속하여 있지 않느냐. 그 중에서도 이 고라 자손, 너희는 고앗 자손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성소에서 그 봉사하고 직무하고 또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세워서 이 일들을, 귀한 일들을 이렇게 맡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임과 다를 바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한 이 일당들 250명의 이 무리들은 참 불만이 많았던 하나의 무리들입니다. 자신들이 여러 가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무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자랑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자랑을 하고 합당함을 주장하였던 그들의 무리들입니다. 벌써 이름 있는 지휘관을 세웠다라는 표현에부터 그들의 무엇의 관점과 초점이 있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와 이 250명, 이 무리들은 충분히 그 더 높은 곳에 이름을 두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난 합당한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보며 어떤 가문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자신들의 능력을 보고 자신들이 받는 이 처우가 합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는 인물들입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죠. 요즘 말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지를 아냐? 너 옛날 같으면 나를 보지도 못했어. 지금 같이 겸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라고 하며 온갖 갑질을 하고 라떼를 시전을 하는 그런 무리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 이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했을 때 진짜 정말로 야, 그래, 누군지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죠.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정작 스스로 자신들이 진짜 어떤 자연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죄인됨을 진정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겉모습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하나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원래부터 타고난 그런 것, 자신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그런 것들이 갖고 누리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그냥 죄인 될 자들일 뿐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가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은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다 모든 것 100%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 자랑하는 너야. 너는 그것이 누가 주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마치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그들이 예배하는 데에 더 수월하게, 더 쉽게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이 봉사의 직무를 그들은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저 제사장 무리들처럼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나라고 왜 그것을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주신 은혜, 내가 이미 받은 은혜는 생각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비교하니 그들은 당을 짓고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높은 곳에 가야 되겠다라는 욕심만 그 눈에 가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이 나의 욕심, 이 교만에 가리워진다면 내가 받은 이 작은 은혜를 보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맡겨진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은혜를 발견하는 자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며 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소개하며 마치려 합니다. 4장 17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고라자손과 같은 태도죠. 그러나 20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운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뜻을 따라 욕심을 쫓아 방임된 그런 사람이 아닌, 이제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기쁨의 하루, 내가 맡겨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연휴가 끝나고 새 일상이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섬김의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아가 감사만이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굳은 일 왜 맡기냐며 불평합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간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라일 땅의 반역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까먹고 그 은혜가 떨어지니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뿐이고, 주님, 반역을 일삼을 뿐입니다. 당을 지을 뿐입니다. 주님,
나의 은혜가 떨어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받은 모든 것 하나하나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살면서 다 계수하여 하나님께 감사만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섬김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